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믿는 걸 참 강조해요. 저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고 할 때에 주관적으로 자기는 바른 것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잘못된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알려면 이제 문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앞뒤 잘라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의 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전체의 문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 그 말을 이해하는 게 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을 내가 동백에 개척하면서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잘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남의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사기치기가 쉽다네요. 암만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못 친대. 우리가 사기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화자, 성경은 기록자, 물론 그 기록자는 원저자는 성령님이지, 기록자가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알아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면은 똑같은 말도 엉뚱한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단어의 여러 가지 개념을 한국말로 이해하거나 오늘의 단어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정말 또 엄청난 오해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늘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변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섹시하다 이러면 굉장한 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섹시하다 하면은 굉장한 칭찬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언어는 항상 변하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단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성경 해석이 어렵고 또 신앙생활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학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의 계시가 뚜렷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사상적으로는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시의 전진성을 신학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지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가 더 분명해지는데, 종교개혁 당시 칼빈, 그 훨씬 이전에 2000년 전 어거스틴, 그런 거에 매여 있으면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그 당대에는 최고의 계시를 깨달은 거지.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그분들 깨달음에 더 명쾌하게 나아갔는데,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비하하는 소리 같지만은 참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강대한 국가, 또 아주 그런 일본, 이제는 미국, 러시아 이 틈바구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5000년의 역사라고 하고 5000년의 역사 동안 살아남은 게 아주 참 우리 국민들의 그런 유연성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결과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사대주의가 우리 속에 굉장히 뿌리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참 보면은 대통령 선거하는 거에 보면은 그런 걸 뚜렷하게 나타낼 때 전 참 재밌다, 이런 생각, 슬퍼야 되는데 부풀리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사실은 서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성령의 발달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지요. 여자들이 배가 남자만한데도 배꼽 티를 입고 다니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모습, 그런 분들,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대주의. 그래서 우리는 특히 유명한 것, 큰 것에 굉장한 존경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도 우리나라가 굉장한 소비국이잖아요. 경제에 비해서는. 왜 그런가?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진짜로 이래야 되는데 누가 말했느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걸 보면서 참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바르게 해석할 때의 개념에 대한 바른 정리, 오늘도 이 말씀을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없이 해석을 해버리면은 굉장한 오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살지 마라,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것, 또 먹고 사는 일에 창념해서 사는 것,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바울이 말할 때 육신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또 그때 당시에 육신과 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의미의 말이었던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되지. 물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는 알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냥 헬레니즘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한다 이랬는데, 헬라 시대의 모든 사상이 지배할 때잖아요. 헬라 시대의 모든 사상이 지배한다는 것은 플라톤 사상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그거 설명하는 거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이고 정신적으로는 헬레니즘이 지배할 때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헤브라이즘 사상, 히브리인들의 이 사상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거든요. 요즘 참 제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장종욱 목사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는 첨단을 걷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스마트폰도 그냥 가지고 다니고 전화나 받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인가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깔아줘서 인터넷에도 보고, 가끔 어디 가면은 심심할 때 보는데, 주로 뭐 보는가? 주로 보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 알렉산더 이런 것들 보니까 아주 그 시대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히 드러나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촌도령기, 제가 어릴 때 무협소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50부작이에요. 2배속으로 쫙 한번 다 봤는데, 그걸 봤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거기에도요, 장자사상, 노자, 공자, 맹자, 불교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항상 보면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원나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관리들의 부패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악과 선의 싸움이라서 보면 볼수록 이렇게 빠져들면서 봤는데, 참 그런 그런 거에도 그런 사상이 악을 멸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노자의 관점, 때로는 공자의 관점, 때로는 불교의 관점에서 쭉 그 전체에 녹아들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런 거지만, 이상을 갈구하는 거지만은 실현되지는 않아요. 그건 언제 실현됐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실현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때에도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한창 씨름할 때에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가 마음을 굳혔거든요. 거기 보면은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망히 여겼다는 마음. 항상 흐트러질 때마다 그때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없으면은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예수 믿어서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런 소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이 조금 그런데 조금 옆길로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헬라 시대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은 항상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또 이 육신적 물질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고 본질은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만 공부해도 알잖아요. 동굴의 비유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육신의 저서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의식주의 삶에서 집착해서 살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그런 모습이 많지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스토아 사상이죠.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옛날에는 장로들은 반드시 교회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은 풀어준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래야 되겠지. 젊은 사람들은 진짜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카이로스 인생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신의 모든 실력을 쌓는 일에 나아가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청년기나 장년기에는 우리가 또 모든 그때에 쌓았던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가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나눌 줄도 아는 삶. 이 성경이 말씀하는 카이로스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을 이기려고 하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은 참 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마치 그런 것들을 지순한 가치라 생각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그 뒤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부터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의 메시지가 한 인생을 세우느냐 파멸로 이끄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고요. 한 인생만이 아니고 한 국가의 기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민심을 쫓아서. 그는 그 민심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고 그르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옳고 그르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건 시대정신 그거는 민심이에요. 옳고 그르면 저는 뭐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다음 대에도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래야지요. 천국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그래야지요.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정권을.
그런데 백성들에게, 교인도 결국 백성이잖아요. 깨우쳐져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래 가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 이익이 되는 대로 따라 살면은 그건 결국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가족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입에 밥 들어가려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녀 입에 밥 먹이려고 일하고, 내 때는 좀 고생해도 내 다음 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짐승하고 인간과의 다른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도 지금 이기 맞느냐 저기 맞느냐 이래버리니까 늘 논쟁과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옳고 그름의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아직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그 결과가 나중에 것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지금 논쟁하는 게 아니고 나중을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느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영생, 영혼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가. 그저 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위로받고 지금 당장 뭐 이익이 되는 이런 사탕발림만 가득한 그런 말들의 잔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 그래서 뭐 플라톤 철학하면 또 스토아잖아요. 금욕주의로 흘러버리고, 또 아니면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큐리안으로 흘러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육신이라는 것은 뭐, 그러면은 그런 육신을 바울은 어떻게 차용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바울 신학에서, 바울 서신에서 육신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래야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과 같이 외워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이 있고 육신적인 삶이 있고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헬라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을 쪼개가지고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해야지 육적인 걸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러면 헬라 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H2O는 수소는 우리가 물은 H2O잖아요. 거기 결합되어져 있어야 물이에요. 파괴해버리면 물이 안 돼요. 수소고 산소가 되어버린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져 있을 때 인간이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뭐 대통령 할아버지를 지낸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비행기에서 여객칸에 못합니다. 화물칸으로 가요. 우리 몸은 물질이지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대항하는 존재로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해져서. 우리 속에 항상 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경에 많은 왜곡이 일어나는 것 성경 해석에서 헬라 철학은 장소적 이분법이에요. 이곳과 저곳.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러는가 하면은 전부 장소적 이분법으로 구원을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의 세상이고 저 세상 천국에 가면은 평강의 세상이 있다. 행복의 나라가 있다.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충격이지.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뭐 어디에 천국과 지옥,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은 많은 부분에 천국의 이야기가 가는 걸 해놨는데요.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의 차이인데 히브리인들은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장소적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니고요. 시간적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 그 다음에 오는 세대. 이 말씀도 우리가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못 찾아요. 신앙생활에서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못 찾으면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뭘 도입하는가 하면은 보상을 도입하는 거예요. 징벌을 도입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도입하는 게 뭐냐면은 보상. 이렇게 하면은 상이 있어. 이렇게 안 하면은 벌 받아.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부분 너무나 강하잖아요. 헤브라이즘은 이 세대는 죄와 고난의 세대고 오는 세대는 의와 평강의 세대이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는 세대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시간부터 재림의 시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전에는 의와 죄와 고난의 세대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료형으로 믿으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됐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영과 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두 자아가 있잖아요. 어떤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가 있는 게, 이런 걸 가지고 또 철학자들은 감성을 쫓는 삶, 이성을 쫓는 삶,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이야기는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은 또 아니에요. 감기 들리면은 열 나는 거, 해열제 먹이는 거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해결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여기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는 삶, 죽는 삶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이라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안 죽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라 했잖아요. 영원한 존재로서의 분리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와 연합하는 삶. 그래서 영원한 존재의 삶의 양식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들은 보상이나 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짜로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면. 이 삶을 경험해보면은요, 이 기쁨이 점점 커져가요. 커져가요. 그럼 그 기쁨이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그게 이제 성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이고 이런 거예요. 종교생활의 훈련이 아니고 그 삶이 뭔가 보상이나 여러분 뭐 징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 말 안 해도 아잖아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려고 하는 삶.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은 반드시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거는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EX,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도록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녀는 한 받아도 불평하고 부모에게 다 줘도 부모는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부모 자식 지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면은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이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힘든 게 뭡니까? 전부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철학자들은 여러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간단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과의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듯이 자기를 비운다든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을 따르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 때에도 눈 감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너와 나가 성령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족.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불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국가일 수도 있어요. 인류일 수도 있어요. 작게는 개인 간의 관계도 되게. 지금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치인들 참 정권 잡기 위해서 나라에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뭐 스스럼없이 내뱉으잖아요. 참 걱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뭐 중국 혐오하고 중국도 우리 혐오. 사실이죠. 그러나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전혀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국가에게는. 교회 안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을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요, 뭐에 지배받아요? 잘못하고 잘못 안 한 것보다는 자기 가정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 변론해주고 숨겨주려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이 아니지. 우리는 과거에 종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양자의 영, 이런 거가 철학자들은 뭐 우리보다 뭐 개인을 더 중요하게 하네. 분리하면 돼. 그 왜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집단주의에 많이 매몰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니지. 요즘 아이들은 개인이 우선이 서양과 같이. 그래서 MZ세대 하면서 선진국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지. 그러면 걔들은 맞고 우린 틀리는 거 아니지요. 우리도 틀렸고 걔들도 틀렸지. 성경만이 맞지. 그게 뭐냐면 우리와 나를 분리하면 안 되지. 성경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게 곧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야 되겠지. 그래서 종의 영 할 때에
여기에서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조금 할 때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산에는 부산고등학교가 최고의 명문이지요. 각 전교 1등하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600명 중에 120명씩 서울대학 갔으니까요. 한 반에 10등만, 12등 안에 들어가면 뭐 서울대학은 뭐 가는, 하나는 경남고등학교, 하나는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온 두 아들에게 엄마가 사업체 물려줬는데 3년 안에 다 말아먹었어요. 왜? 여기 있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이 뭐냐면은,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에 아들의 입장하고 직원, 종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직원은 내 봉급 많이 받아야 돼요. 아들은 봉급 많이 받는 것보다 회사가 튼튼히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종이라고 해서, 직원이라고 해서 회사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딱 가보면 다르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가보면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내 안에 인캄되는 것만을 기뻐한다면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처지와 내 입장만 살아나는 것을 가진다면 종의 영을 가진 자예요. 내가 전 장로님한테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장은 살지만은 다르게 된다면 그건 종의 영이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행동의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 교회에 그런 거 참 많아요. 특히 목사는 그런 부분에 굉장한 피해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생겨요. 왜? 그때는 진실을 말 안 하면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을, 종의 영이라는 것이 다 육신에서부터 연관되어져 나오는 거고,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런 삶이고, 모든 우리 6세기 헬라 시대 이럴 때 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았다네요. 말쟁이들이. 사도행전 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지. 말쟁이들. 그때는 말 잘하면 인정받고 출세하는 시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 말 잘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러는 것 같아. 개변론자들이 굉장히 판을 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걸 잘하면은 또 돈벌이도 잘 되는 시대였다고. 그래서 그 시대에 논리학이나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한테 돈 줄라 했다고. 오늘 여러분 육신,
하나 딱 개념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거지. 하나님만이 판단자인데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영원한 존재를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죽을 것이로되 분리된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러면 인문학 돼버려요.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구나. 이런 게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조금 달라야 돼. 이미 아직 쌓여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지.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해해 주자. 뭐 이래 공격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거 모르겠나. 하나님 그러면 아는 하나님 안다고 믿는 신앙이 있는 나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생각,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놔두겠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버리면은요, 모든 것들이 잘 되죠. 항상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의로와 인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걸 지가 해결하려고 그래. 옛날엔 교회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지옥 갈려랑 하고 뭐 당이하고 재직히 하면 내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 뭐 분란 일으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롭다는 거죠, 자기는. 자, 육신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탐욕적이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도 존재한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지배하는 영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해해주고 베풀어주면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빚진 자라는 말은 완전히 또 다른 의미로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빚진 자, 육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요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잘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참 연령에 따라서 멋있게 사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겠지요.